명의 지혜자가 도시 전체를 구원할 수 있고 단 한 명의 의인이 1000명을 구해내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악인을 보존하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보존 없이 이 땅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였습니다. 당대에는 경건함이 법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왕은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고 그의 죄악은 눈부셨으며 악명 높았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같이 타락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이방의 신전 앞에 절했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의 거리에서 에발의 저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로 그들의 대적에게 압제당하게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부녀일지라도 자기 품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맹렬한 굶주림으로 자신의 아이를 개걸스레 먹어댔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려움 가운데 한 명의 거룩한 자가 구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소금이 온 도시를 보존했고 하나님의 한 용사가 포위된 백성 전부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당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음식을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값싼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였고 그의 모든 과거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왕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렸고 곤고한 백성은 기근에서 곧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에 기뻐서 뛰놀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우리의 굶주림도 끝이 나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신뢰하던 장관이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 세상의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지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대부분 결이 달랐습니다. 이 지위 높은 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선지자를 모욕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역을 반복적으로 인준하신 이후에도 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모압의 기적적인 패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엘리사가 베나닷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의 군사들을 눈멀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가 속아 사마리아의 수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기름으로 모든 그릇을 채우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과부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의 치료는 왕궁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모든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풍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엘리사를 의심했고 그를 모욕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 그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종이의 활자 틀의 글자가 찍힘같이 변함없이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는 양식의 풍족함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태도가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적이었거나 그들의 급한 돌진을 막으려 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지 우연히 밟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두 가지, 즉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이 받는 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나는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못함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죄는 믿지 못함의 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믿지 못함은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가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함은 달보다 더 많은 위성과 카멜레온보다 더 많은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사탄의 적장자인 믿지 못함의 죄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함의 형태는 천태만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는 불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겸손이라고 칭하며 나는 내 분수를 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형제를 겸손하다라고 말하며 그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다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거짓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입니다. 또 다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심하는 형태로 나타난 믿지 못함을 감지합니다. 그분은 어제 나를 도우셨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도움을 받았지만 아마도 다음 고난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그분의 약속을 폐기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이러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새로운 위기와 고난의 그물에 얽매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팔만큼이나 짧고 그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만큼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불신의 형태는 사람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입니다. 이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신케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죄인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변절자로서 그는 본색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존재를 미친 듯이 부인합니다. 불신, 이신론, 무신론은 이 파멸의 나무에 잘 익은 열매입니다. 그것들은 불신이라는 화산의 가장 화려한 분출입니다. 불신이 장성하고 가면을 벗고 변장을 옆으로 치워두고 불경하게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은 없다라는 반역적인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들어 여호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흔들기 위해 공허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서 저울과 막대기를 빼앗고 그의 공의를 탄핵하라.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완전한 불신이 성취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약간의 불신과 완전한 불신이 본래적으로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믿지 못함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몇몇 기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내가 그들을 기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모든 면에서 그들의 믿음이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신조에 끼워 맞추기 위해 불신이 죄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한 젊은이가 자기 또래의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인가 하는 문제를 논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동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자네들은 성경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그들은 물론 우리는 믿는다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 아닌가? 나는 감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대단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무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고 싶을지라도 그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견고한 탑이며 오류로 지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계략에 대항할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믿지 않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코 궤변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건대 믿지 못함은 죄입니다. 확실히 합리적이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추론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만드신 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원자, 티끌 같은 자가 감히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자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자손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만과 교만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살인, 신성모독, 정욕, 간음, 음행,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죄들을 굴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쳐도 믿지 못함의 죄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존엄의 죄, 죄악의 정수, 모든 범죄함에 독이 섞인 것이며 고모라, 포도주의 찌꺼기이며 1급의 죄, 사탄의 대작, 악마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잠시 나는 오늘 아침에 믿지 못하는 죄의 참된 악한 본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 먼저 나는 믿지 못하는 죄가 다른 모든 죄악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죄가 극도로 가증스러운 것임을 보일 것입니다. 믿지 못함이 낫지 않는 범죄는 없습니다. 나는 인간의 타락이 대부분 믿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속삭이며 의심을 내비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이 확실하냐? 쇠기의 가장 약한 부분, 즉 불신이라는 틈을 통해 이브에게 또 다른 죄가 따랐습니다. 호기심과 그 나머지가 뒤따랐습니다. 이브가 열매를 만지고 파괴가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믿지 못함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지금까지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신,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랍삭의 신성 모독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불신, 그것이 자살의 칼날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독의 잔을 만들었고 수천 개의 교수형 밧줄을 당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스스로를 죽였고 피투성이의 손으로 창조주의 재판장 앞으로 달려가 비참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나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가 그분의 약속과 채찍을 불신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는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세불의 죄입니다. 이것은 바알세불과 같이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고 했습니다. 믿지 못함은 자기 자신만이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범죄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범죄의 알이며 모든 범죄의 씨앗입니다. 사실 모든 악하고 지독한 거짓말은 불신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믿는 자의 믿지 못함이 죄인의 불신과 같은 본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둘의 최종적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습니다. 그것은 속죄양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도말되었고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한 죄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의 불신보다 더 가증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불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수한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분의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더욱이 성도의 불신은 다른 죄들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할 때에서야 나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온전할 것입니다. 만일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나는 항상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를 곤경에 빠뜨려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손을 모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불안에 빠져 익사할 것입니다. 일단 믿음을 빼앗기면 고삐가 끊어집니다. 누가 고삐나 제갈 없이 제대로 된 말을 탈 수 있겠습니까? 파이톤이 운전하는 태양신의 전차처럼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그러합니다. 나는 믿지 못함이 악행의 어미이며 죄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병, 즉 중대한 죄라고 말합니다. 둘째, 믿지 못함은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죄를 조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산 천둥 같은 말씀 아래서 자신들의 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안어개가 강단에 올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외칠 때 죄인이 어떻게 여전히 완악할 수 있으며 그의 악한 길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경고에 대한 불신이 그 말씀으로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목꾼들과 광부들이 세바스토폴 주변에 일하러 갈 때 총격을 막을 것이 없으면 벽 앞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목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에게 불신을 주므로 그는 토목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피난처를 찾습니다. 죄인들이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불신을 무너뜨리실 때, 실증과 권능으로 진리를 여러분에게 증명하실 때 율법이 얼마나 깊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동하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나 심하게 지옥의 입구에서 두려워 떨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앉아 졸거나 무심하게 듣는 자, 듣고 나서 곧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불신이 제거되면 율법의 모든 포탄이 죄인에게 직격될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의 호소를 듣고도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설교하면서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말할 때 어찌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공포는 굳게 할 뿐이다. 그들은 홀로 일할 뿐이다. 그러나 피가 가져온 용서가 굳은 마음을 녹이리라. 나는 갈보리의 이야기가 굳은 마음을 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볼 때 굳은 마음이 쪼개집니다. 나는 골고다의 비극이 굳은 벽돌로 눈물을 쏟게 하고 가장 완고하고 불쌍한 자들로 하여금 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에 대해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신경 씁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십자가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구주의 눈 사이에 그토록 두꺼운 천막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의 눈빛은 여러분을 녹일 것입니다.
믿지 못함은 복음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오는 죄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불신과 모든 것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3. 그러나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함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위대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은 내가 도덕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직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인도의 화폐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도인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는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아래에서의 아름다운 가치들은 하늘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선함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들은 돈 대신에 작은 천 조각을 사용하는데 내가 거기에 살았다면 나는 이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국으로 오면 천 조각은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 절제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많이 취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정결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결합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미덕은 잘 채색된 죄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금박을 입힌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그것은 옥의 티요, 찻잔 속의 독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결의 모든 미덕, 자선의 모든 은혜, 비이기적인 동정심의 모든 친절, 천재적 재능, 애국의 모든 용기, 모든 원칙의 결단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불신이 얼마나 나쁜지 보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도 믿지 못함은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의 이야기, 즉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비참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볼산에 올라가 변화되실 때이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쫓아내리라.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서로 수군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다. 병든 아들은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땅을 긁고 발작하며 땅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귀신의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축기는 헛되었고 귀신은 그 소굴의 사자처럼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로 물러가라 외쳤지만 그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입술은 악한 존재를 겁먹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도다. 만일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믿음은 다였고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 많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파도를 밟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되었다면 그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도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뒤에서 물결이 일더니 그는 저것이 나를 쓸어 가리라고 했고 또 다른 물결이 일어나자 저것이 나를 압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제넘게 이 파도 위를 걷고 있단 말인가? 베드로는 바다 아래로 빠져듭니다. 믿음은 베드로의 구명정이었고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를 지탱해 주었지만 불신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평생 동안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파도가 나를 삼키고 또 삼킬 것이지만 믿음은 나를 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멈추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은 물 아래로 빠져갑니다. 그렇다는 왜 의심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모든 좋은 것을 개발하고 믿지 못함은 모든 좋은 것을 죽입니다. 수천 가지의 기도가 아직 성장하기 전에 유아기에 불신에 목 졸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함은 영아 살해의 죄가 됩니다. 불신은 많은 유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의 합창으로 이어질 수 있던 많은 찬양이 불신의 참소로 인해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마음의 품은 수많은 고귀한 사업이 불신으로 인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고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을 일단 믿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나면 그는 난쟁이가 됩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에게 일종의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면 그의 눈을 빼내도 됩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으로 믿지 못함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모두 올바르며 아름다우며 그 산들은 태양 아래 웃고 있고 들판은 황금빛 빛 속에서 기뻐하고 있음을 봅니다. 춤추는 처녀들과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한 무덤이 있고 거룩한 아버지가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홍수가 나서 땅을 덮을 것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만물이 덮일 것이다. 방주 너머를 보라. 내가 120년 동안 이 손으로 그것을 짓기 위해 수고하였다. 그곳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늙은이여, 그대의 공허한 상상을 버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즐기자. 홍수가 나면 우리가 방주를 지을 것이나 홍수는 찾아오지 않으리라. 바보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으리라. 불신자들이 즐거운 춤을 추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구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구의 불완전한 뼈대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격동에 의해 긴장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엄청난 압박으로 부서집니다. 그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품속에 감추셨던 거대한 홍수가 솟구쳐 나옵니다. 하늘은 둘로 갈라지고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아니라 구름이 쏟아져 내립니다. 옛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거대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하늘과 땅, 아래와 위의 기품이 서로 손을 마주 잡는 듯한 광경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 즉 아내가 그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있는 사람이 수면 위 최후에 서 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물이 지금 그의 허리까지 차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을 들으십시오. 그는 떠 있습니다. 그는 익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그것은 깊은 공허입니다.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덮이고 익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홍수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까?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신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석에게 말해야 할 때 반석을 쳤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그 좋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이 살았던 곳, 곧 광활하고 소리치는 광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잠시 가 있을 것입니다. 지친 발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방황하는 베두인족이 될 것이며 잠시 동안 사막의 땅을 밟을 것입니다. 햇볕에 백화된 시체가 있고 저기에 또 다른 시체가 있습니다. 이 하얗게 된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몸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이 시체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거대한 야영지가 여기에 있어 하룻밤 사이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유혈 사태로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뼈입니다. 이 유해들은 옛 야곱의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믿지 못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치는 광야가 그들을 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장벽이 된 것은 요단강도 아니었습니다. 히위 사람이나 여부스 사람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한 것은 오직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여행한 후에도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스가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심했고 천사는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은 믿지 못함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지 못함의 결과에 대한 최악의 그림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믿지 못함을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로마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예루살렘 주민을 다 검으로 죽이고 장터에서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자 서로를 죽였던 마사다의 비극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집도 없고 땅도 없이 방황하여 땅에 두루 다니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까듯 잘려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슬프고 침울한 얼굴을 한 유대인을 볼 때마다 그가 이방인임을 확인하고 그가 우리나라를 방랑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것은 믿지 못함이었고 이제는 믿지 못함이 그대들을 방랑자로 몰아넣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신에 대한 믿음만이 그대들이 가야 할 나라로 데려갈 수 있고 과거의 위대함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리라. 불신의 이마에는 가인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강한 형벌을 가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믿지 못함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다른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만 믿지 못함의 죄는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공격을 가하고 그의 진실성을 탄핵하고 그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그의 속성을 모독하며 그의 성품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이 주제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저주받은 죄라는 이 믿지 못함의 죄의 극악한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결코 죽으시지 않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결코 속죄하지 않으신 또 다른 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지 못함의 죄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함으로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지 못함에 대한 속죄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믿지 못함, 곧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믿지 못함은 결코 속죄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면 믿지 못함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속죄는 없고 그에 대한 은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른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었다면 그는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예외가 됩니다. 악마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구덩이의 마귀들아, 그를 파멸로 끌어내릴지어다. 그는 믿음이 없으며 믿지 않는 자이며 지옥이 세워진 소작인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 그들의 감옥이며 그들은 수감자들이며 족쇄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죄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것은 종종 하나님 자신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은 눈으로 긍휼을 보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데 주일에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안 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전하기는 전하지만 잘 될런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나올 때 오늘 말씀을 잘 먹었습니까? 나를 위해 아무것도 먹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한 조각이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나는 매우 까다롭게 자라서 제철에 먹어야 할 고기를 정사각형 조각으로 잘라서 훌륭한 도자기 접시에 올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 기독교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굶어야 하며 결국 그들이 원하게 될 때까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퀴니네처럼 작용할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 있는 쓴 것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식욕이 회복될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장 평범한 그릇에 담겨 있거나 아예 그릇에 담겨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사역 아래 먹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면 한 가지 약속만 들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강단에서 한 가지 좋은 말만 들었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정도만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눈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도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눈으로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다들 식사를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은 잘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귀로 듣거나 단순히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의 회중이 단지 보고 듣기 위해서만 오는 것을 봅니다. 이 떠벌이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 떠드는지 들어보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 또 보지만 결코 먹지는 못합니다. 앞줄에 앉은 누군가는 회심하고 아래쪽에 있는 누군가는 주권적 은혜에 불려 나오고 어떤 비참한 죄인은 자신의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이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고 또 다른 이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큰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중 몇몇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여러분은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없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운명의 끔찍한 성취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휘필드는 때때로 두 손을 올려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나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는 진노, 장차 있을 분노.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노가 아니라 장차 올 진노이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보되 먹지는 못할 운명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나는 마지막에 큰 날을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나갔고 영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끓어오르고
파도는 초자연적인 광채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보니 무지개가 보이는데 한 날아가는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위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손에 저울이 있고 그분 바로 앞에는 생명의 책, 죽음의 책, 기억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나는 그분의 장엄한 모습에 기쁨으로 미소 짓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비참하고 불쌍한 무리의 무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의 무리가 그때에는 그들이 핍박했던 그분을 반드시 바라봐야 하기에 마지못해 그곳에 서서 두려움에 떨며 쳐다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소서. 이것은 어떤 얼굴입니까? 바위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시 어떤 얼굴입니까? 예수의 얼굴이니 그분은 죽으셨으나 지금은 심판을 위해 오신 분이시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분의 오른편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걷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기만 할 뿐 거기에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상상 속에서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가는 마차를 타고 계시는 전능하신 구세주를 지금 봅니다. 어떻게 그분의 강한 군마들이 하늘을 울리며 천국의 언덕으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흰옷을 입은 마차가 그분에 뒤따르고 그분의 수레바퀴로 마귀와 사망과 지옥을 끌고 가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손뼉을 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엄숙하게 찬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들의 용모의 화려함과 그들의 이마의 면류관과 새하얀 옷과 그들의 황홀한 얼굴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분이 거기에 임하시는 동안 그들의 찬양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눈으로 볼 것이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영혼의 오래된 좋은 포도주가 있으며 왕의 잔치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거기에서 여러분은 비참하고 가련하여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손을 비비는지 여러분은 테이블에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상 아래 있는 개라도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나마 지옥에서는 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천국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의 어떤 곳에서 바위에 묶인 채 후회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파먹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 그것이 누구인지 봅니다. 저 사람은 내 대문 앞에 버려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던 비참한 자입니다. 저기 천국에 그가 있지만 나는 여기 내어 쫓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사로입니다. 땅에서는 부자였던 내가 여기 지옥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동안 지옥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끔찍할 한 가지는 바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지옥으로 쫓겨나 천국에 있는 어머니를 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이여, 같은 요람에서 태어나 같은 지붕나무 아래에서 놀았지만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동안 천국에 있을 여러분의 형제를 볼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된 자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는 천국에 있고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된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자녀는 왕좌 앞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길을 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여,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뇌와 피땀으로, 십자가, 순환으로, 모든 거룩함으로,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현세와 영혼의 엄중한 모든 것으로, 지옥에서는 끔찍하고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으로, 이 끔찍한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만일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며, 만일 여러분이 망한다면 이것은 구주를 믿지 못한 가장 뼈아픈 고통 한 방울이 될 것입니다.